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네,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또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그 주님을 하루에 몇 번 만나세요? 매일 만나야 되고 매 순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늘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 내 감정에 의존돼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정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절대 인간의 감정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대 설교가요 요즘 그 두 갈래로 굉장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 근데 그게 최근에 약간 턴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그 설교에서 내러티브 설교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이미 한 15년 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0년 전부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 내러티브 설교가 일반화됐어요. 이게 내러티브 설교라는 게 뭐냐?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스스로 성도가 자기가 가지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강해 설교와 그리고 캐리그마 설교라고 해서 선포적인 설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턴이 됐지만 최근 들어와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눈 설교보다는 최근 들어와서 좀 이렇게 내가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했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를 하면 쓰시는 분들이 쓰세요. 그러면 설교가 이게 뭘 설교했는지 그래도 지나가면 남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집중해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게 지금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이 설교를 통해서 뭐 최신 설교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요. 우리가 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맺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쭉 내려가면 20절에 가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바울이 그 당시에 편지로 이 설교를 써서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를 원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최고의 시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세도를 부렸으며 또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세금을 비롯해서 헌금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것이죠. 뭐라고요?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in the name of Jesus가 아니라 in the name of 가이사야. 가이사의 이름으로 해요. 모든 것들이 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돼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말하면 그대로 기록하고 그렇게 되게 하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흐르든 안 흐르든 관계없이 그대로 꼭 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상황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어라.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타당성 조사를 하죠. 야, 이거 도로를 내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공해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또 그런 다음에 얼마나 효과 있게 사용할 것인가, 그 도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인가, 국가적으로는 어떤 득과 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다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는 황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 생각에 여기다가 뚫어라. 그러면 길을 쫙 만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다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이냐면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극적으로 통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 살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두신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50년 살고 싶다, 50년 살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거죠. 내가 100년을 더 살고 싶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주시고 우리는 100세도 안 돼서 데려가시는가? 하나님 뭔가 억울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하나님 무드셀라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1세 아니에요, 1000년, 1000년에 가까운 1세기를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900.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어요? 그 반절만 살아도 원이 없겠어요. 아멘.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일찍 가시고 싶은가 봐요. 천국에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또 그렇다고 목사가 내일 다 모두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내일 천국 다 가시라 그러는데 아멘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감정에 관련.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16절을 알려주시려고 해요. 바울을 통해서. 자,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굉장히 복이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봐도 돼요. 목사가 뭐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본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밤에도 성경 말씀 펴놓고 뭐 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장로님들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죠. 안수 집사님 역시 똑같아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성경만 붙들고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밤에 잠 안 자고 성경 붙들고 있다간 내일 할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권사님들도 일하시는 권사님들 많으세요. 일하시는 권사님들은 밤에 주무셔야 되고 낮에도 업무상 일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하루 종일 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는데
바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성경을 써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써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과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들의 손에 다 이렇게 우리처럼 들려져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들에게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 후에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돼요. 따라서 이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건 무슨 뜻이 될까요?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교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감아도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다 피곤하기 때문에 눈은 감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분명히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조금 올라가서 본문이 있는 장에서 1절을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먼저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본문입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핵심 복음이 뭐였냐면 너희는 이렇게 살다 끝나지 않는다. 너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이며 그 결과 너희는 영원토록 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아멘. 여러분, 부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히 내 안에서 날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되새기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살기 요즘 힘들어요. 요즘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경쟁이 세지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요. 모든 그 사회적 질서 속에 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시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황제가 여기에 도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해관계 없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수록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 많이 사모하고 붙들어야 되겠죠. 그때보다도 더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시고 일들을 그만두고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 이 본문 속에서 아까 3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요. 3절을 한번 봉독한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땅의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돈 벌어야 되고요. 가정도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다 얽힌 게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3절에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것은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도로를 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선 죽은 존재처럼, 너희가 다시 살아난 존재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 것처럼, 지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처럼 이 땅에서는 모든 관심을 끄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동의가 안 되잖아요. 왜요? 난 여전히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여전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죠? 내가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옷도 잘 입어야 돼요. 유행을 따라서 입어야 돼요. 그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4절로 간 다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쪽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춰놓고, 그렇게 다이얼을 맞춰놓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오직 주님만 알면 쉬워요.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진짜 쉬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거기까지 책임지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 올리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 위를 걷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물 위에 예수님이 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면, 좀 쉽게 설명할게요. 돈도 벌려요. 할렐루야. 동의 안 되십니까? 주님이 복을 내리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기를 원하시면 돈이 없어져요. 그래도 할렐루야. 돈이 없어져도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돈이 생기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서 돈이 사라져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돈이 잘 벌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고,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건강해야만 하나님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질병으로 고생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질병을 고쳐주셔야지, 왜 내가 아픈 거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이죠. 진짜 신앙은 오늘 성경에 있는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는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계속 안질 같은 눈으로 고생했대요. 우리 글 쓰는 게 어려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있는 이 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윗돌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머릿속에서 바위가 짓누르고 움직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시, 이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죠. 이 유대식 방식의 3번의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3번이나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합치면 120일인데 따로따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요즘 40일 금식 기도요, 어렵죠. 옛날 사람보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이 좀 안 좋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은 40일 금식을 하고도 끄떡없이 일어나요. 지금은 40일 금식 잘못했다가 병 생기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볼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어떻다고요? 충분하대요. 족하다가 그 말씀이에요.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충분하다. 더 바라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아니, 내가 건강을 더 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더 많은 글을 쓸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속상하게도, 아니면 안타깝게도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가 그 말씀이요. 충분하다.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마라. 그건 너한테 이미 충분히 줬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아멘. 여러분, 속상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그래? 나도 충분히 알아. 너 나한테 건방지게 해.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3살 된 어린아이에게도 뭐가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되는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무엇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생겨요. 제가 오늘도 주차하는데 이렇게 나가보고 이렇게 좀 세워진 이걸 볼 때 참 감동이 있어요. 왜 진짜 이런 거 하나를 못 세워놨을까? 여러분 아세요? 주차 이게 마당에 들어오는데 이쪽에 서 있잖아요. 부천산성교회 차량 이외에는 차를 대지 마세요. 자, 이 말씀 드리면 좀 뭐 그러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다 생각하는데 이걸 진작 왜 안 세워놨을까? 이게 지혜거든요. 아주 작지만 이게 지혜예요. 예. 여러분 살면서 삶의 지혜 얼마나 많이 얻으세요? 사과 잘 깎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좋은 사과 고르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하다못해 사과를 씹어 먹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과가 잘 보관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영양가가 극대화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좋은 사과를 고르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과를 잘 씹어 먹을 수 있더라. 할렐루야.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런 일이 생겨요. 좀 더 우리가 높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성경을 1년에 1독이 아니라 2독, 3독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오래 기억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지혜를 받으면, 그러한 마음을 경험하면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 혼자 간직하고 있기가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나눔이에요. 우리 큐티 시간에도 끝나고 나면 큐티 나눔 하잖아요.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애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 혼자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풍성히 거하지 못해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이 없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것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멀리 했어요. 내가 주님을 멀리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단이 하나님이 내게, 위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빼앗아 갔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건 바울이 지금 이미 밑에 내려서 설명한 것이지만 이건 동시적인 일이에요. 먼저 있는 일인데 동시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조그맣게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분노와 모든 것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 아멘.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에 평강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뭐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게 돼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체험을 우리가 평생 동안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강이, 늘 기쁨이 있어요. 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성지순례 갔다가 감동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성지순례 하는 분이 있어요. 목발 짚고 성지순례 하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몸을 못 가눠요.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서 눈물을 닦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발로 다닐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돌아다녔는데 그거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그때 조금 더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옛날에 돈 잘 벌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 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잘 될 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와서 다 이렇게 털어먹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좀 철이 들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할렐루야.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마음속에서 지혜가 일어나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지혜로 나에게 알려주면 그 말을 들으며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일어나고 신령한 찬양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왜 그 시절을 그렇게 보냈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단식하지만 지나간 젊음이 아쉽고 지나간 사랑이 아쉽고 지나간 모든 그 어떤 즐거웠던 때가 아쉬워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마음에서 신령한 찬양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서 항상 신령한 찬송이 나와야 돼요. 이 신령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가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다른 찬양 부를 게 없잖아요. 카톨릭 정말 멋진 곡들이 굉장히 수사들이 막 부르는데 우리도 가서 불러봤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1절을 2번 불렀는데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거기 왔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천 노회원들이 나 같은 죄 이거 부르고 있는데요. 이 울림이 그 원래 성당 그 구조가 그렇게 잘 울리게 돼 있어요. 야, 우리가 들으면서도 듣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가 돼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불렀나? 사실 잘 부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끝까지 끝날 때까지 매번 끝까지 같이 불렀어요. 근데 엄청나게 장중해요. 우리 설명하시는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성의껏만 부르세요. 잘 부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맞추려고만 노력하면 아주 훌륭한 찬양이 된대요. 저는 녹음을 못했는데 그 녹음한 분들이 있어요. 야,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다 끝나고 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잘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서 잘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늘 만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가운데 우리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시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도 만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이런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러한 거룩한 권면을 들음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서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시민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오직 주님의 뜻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